평안히 잘들 계셨습니까? 좀 신경 쓰셨죠? 네, 여러분도 신경 쓰시고 저도 고민도 하고 신경도 쓰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십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주의 종을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게도 하시고 또 오게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염두에 둘 건 우리가 지금은 이렇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모든 것이 다 선을 협력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여러분 꼭 이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개척자는 자기가 전도해서 직분들을 다 주셔서 이렇게 양육하였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다 왜?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다 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은사와 스타일대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런 스타일을, 저런 은사를 좋아하신 분도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분은 저런 스타일과 은사가 마음에 맞지 않는 분도 있고 천사가 아닌 이상 어떤 분이 와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고 하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들, 또 신앙심이 깊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좀 딱딱하고 그리고 좀 딱딱할 뿐만 아니라 좀 성경 구절이 여러 번 소개되니까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말씀임을 먼저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너무 신경을 쓰셨나요? 그래도 저는 선 보는 자리가 아니니까 긴장 풀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존, 이런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인간의 기원, 인간의 시초가 어떠하였는가? 자, 현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억 년 전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생명체, 아주 세미한 미생물이 바다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미생물이 점점 진화되어서 물고기가 되었고
물고기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육지로 뛰어가려고 하다 발버둥 치다 보니까 개구리가 되었고, 또 개구리가 자꾸 뛰다 보니까 쥐가 되었고, 쥐가 뛰어다다 보니까 자꾸 뛰다 보니까 날개가 돼서 박쥐가 됐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원숭이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져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인간은 걸어 다니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설은 1859년 영국의 의학자인 다윈, 성경에는 다윗인데 제가 말하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윈입니다. 이 분이 종의 기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수천만 종의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의 모든 기원은 아주 수억 년 전에 작은 어떤 미생물, 생명체가 점점 발전되고 진화되어서 결국은 오늘날 수만 종의 종이 되었고, 그 중에 인간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이 오늘날까지도 세계 전 나라에 퍼져서 우리나라도 그 설을 인용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허점, 이제 과학자들이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합니다. 한번 참고로 들어보세요. 먼저, 그러면 이 최초의 수억 년 전에 이 미생물은 어디서 존재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그렇다면 물고기가 쥐가 되고 쥐가 되고 박쥐가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 이렇게 포유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되었다면, 그 중간, 이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연속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몇 천 년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화석을 보니까 몇 천 년 전 화석이나 아니면 몇 천 년 후의 화석을 보니까 박쥐는 박쥐대로, 도마뱀은 도마뱀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화석이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고 중간 연속 과정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시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 과정이 없고 원형 그대로 화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이런 점을 이제 들어서 그 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자, 인간이 인간 되게 하고 동물이 동물 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그 DNA, 염색체 이런 것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염기 서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쉽게 표현하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화되었다면 물고기 고기 맛이나 닭고기 맛이 같아야 되는데, 물고기 맛은 물고기 맛대로 다르고 닭고기는 닭고기 맛대로 다르고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대로 맛이 영양분과 맛이 다르고 소고기는 소고기대로
말하자면 그 진료, 재료가 다르고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의 얕은 지식에 의한 어떤 설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서 요즘은 미국에서는 이 진화론 책을 전부 바꿔서 주마다 각각 다르게 창조론으로 바꿔지는 추세가 현재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죠? 아멘.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햇빛을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 즉 하늘 대기권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는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를 만드시고 다섯째 나라는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나라에는 이 땅의 가축들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엿새째 마지막에 이 모든 우주와 삼라만상과 모든 동물 세계를 완벽하게 조성해 놓으시고는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2장 7절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이런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본을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을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호흡하게 여기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인간이 호흡을 하게 되었고 영혼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 이렇게 창조한 사람 이름을 아담, 히브리 말로 아담. 이제 아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람이다.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담 혼자 지낸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즉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외롭고 허무하고 뭔가 도움이 안 돼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함께 살게 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하와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인간의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살게 하셨다. 그러면 목사님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지요? 하면은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금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왜 정확한 건 아니냐면 노아의 홍수 때 이 지구가 많은 변동이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때 지명하고 지금 지명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노아 홍수 때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아라랏산이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이 아라랏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4대 문명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4대 문명이지 않습니까? 잉카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청동기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지금의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이 아니었지 않나.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신학자들 연구에만 그랬다. 자, 이렇게 에덴에 하나님이 동산을 지으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부부가 이제 즐겁게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즐겁게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예라고 했겠죠. 예, 그래. 그러면 이 에덴 동산 모든 들에는 너희가 먹기에 아주 맛있고 즐겁고 하여튼 영양되는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은 너희가 자유롭게 따먹고 즐길 수 있으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이름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다.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에게 정령 죽음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3장 1절에서 우리 한번 6절까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고 가는 의미에서 한번 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요약하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따먹어. 그럼 너희도 눈이 활짝 열려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언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어떻습니까?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는 회복 중에 교제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 쫓아내셔버림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야. 이거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말씀을 거역하고 유혹을 사단이 뱀으로 가장하여 너희에게 유혹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말을 거역하였으므로 너희는 죄인이 되었어. 그러니 너희는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으므로 너희에게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멸망하게 되었어. 그리고 뱀은 모든 동물들은 다 날고 기고 뛰어다니는데 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렇게 따먹게 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짐승 중에 저주를 받아서 일생 배로 다녀야 되고 일생 흙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리고 하와에게는 네가 남편을 꼬드겨서 이렇게 범죄하게 하였으므로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돼. 그리고 수고하면서 애를 낳아야 돼. 여러분, 임신하면 입덧하지요. 입덧해서 무지하게 고통스럽죠. 나는 안 당해봤지만 이렇게 더러 이제 초창기 때 우리 신혼부부들이 많이 나와서 신방 가서 보면 아주 며칠 못 먹고 기고 막 야단 법석하더라고요. 입덧, 여기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왜 여자들이 임신할 때 입덧할까? 바로 이거였구나.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보다가 왜 입덧이 이렇게 심하게 됐을까?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고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태초에는 먹기에 좋은 열매들만 낳겠는데 왜 잡초와 엉겅퀴와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돼서 인간이 땀을 흘리게 됐느냐. 그러냐. 분명히 3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일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땅은 엉겅퀴와 잡초로 무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된 것이 지금 현재 인간의 실존이고, 그리고 이런 상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셋째로 한번 조금 나가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존재로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자,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비하신 좋은 은사와 선물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한 걸음 지나가서, 그러면 죄인으로 선언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했으니까 어차피 인간은 죄의 심판을 받아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존재로 남아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죄의 사함을 받아 너는 의로워,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될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자, 일생 우리가 참 하나님과 떨어져서 일생 수고와 땀을 흘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뭔가 좀 진실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맡기고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은혜, 배려, 사랑, 은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자, 좀 느리면 우리가 성경으로 좀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자,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243페이지가 되는 것 같네요. 신약 성경이 243페이지자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예수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하네.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물을 예수님 피로 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이렇게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피, 이걸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셔서 화목 제물, 화해의 제물로 삼으셔서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하셔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의로운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이 공로를,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를 하나님 그런 방법을 해서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은 26절은 이 말입니다. 26절을 꼭 기억해야 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이러이러하였으므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선을 했는데, 그러면 죄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언제는 죄인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또 의롭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했으면 그 죄에 대해 말하자면 이거에 대한 뭔가 대가가 있게 해야 자기도 의로운 거야. 그런데 말하자면 이 희생 제물이 없이는 자기가 언제는 죄라고 선언했고, 그러면 인간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또 그대로 의롭다고 하면은 이분은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그 죄가를 말하자면 죄가 없이 이런 인간을 아무 공로 없이 또 의롭다. 그러면 언제는 의롭다, 언제는 죄인이라고, 언제는 의롭다고, 이게 형평.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 결국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전가시킴으로 하나님도 말하자면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게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말은 의로운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석가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삼은 것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진리요,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이뿐입니까? 뭐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받은 자 되니,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말하자면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대속. 이 은혜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봐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하는 선언이 있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이죠. 이걸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을 하고 싹을 받는 자는 그걸 정당하게 여겨. 그런데 아무 공로 없이 싹을 받으면 그건 복이 아니야. 이와 같이 아무 공로 없는데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은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축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해야 되느냐?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하나님과 원수되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고 믿는 우리는 이런 은총을 받았기에 이 은총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은 이제 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좀 알지 못한 분들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입술이 뻣뻣하고 부족해서 잘 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한마디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교훈과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